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번엔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하는 표정 맞죠, 여러분? 그렇죠? 네,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네,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뛰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용감히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입니다. 예수 주 메시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좀 짧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이후에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교리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게 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겁을 먹고 교리라는 것을 좀 같이 배우게 될 때 겁을 먹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뭐 늘 있어져 왔던, 그러나 지금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부쩍 이단이 요동하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교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단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기에 우리에게 이 교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우리가 교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퍼즐 조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모든 조각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그 그림에서 한두 조각이 원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데, 우리가 완성된 그림을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그림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퍼즐 조각이 제 자리에 다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들은 각각의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제자리에 두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퍼즐이라도 다른 자리로 가거나 빠지게 된다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제대로 된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해 동안 2024년 동안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하는데, 전사님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퍼즐 맞추기를 통해 완성할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1장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교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따랐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또한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바른 복음을 교란하고 또한 변질시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다른 복음의 그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의 위험성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바른 복음은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말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인데 바른 복음은 교회를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합니다. 또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중에서 어떤 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개인과 교회의 성경에 근거한 바른 복음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하는데 바른 복음을 분별하고 붙잡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그 해석에 근거한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다양한 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유사복음, 이단교리 그리고 비성경적인 생각 등 복음과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또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우리 친구들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다른 복음은 우리를 미혹하기에 좀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청소년기는 호기심과 기존 교회에 대한 반발 등으로 다른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기에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바른 복음을 바른 교리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벗어버릴 다른 교리가 있다면 우리가 벗어버리고 바른 복음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멀리하고 또한 구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교리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갖기 위해서 반복해서 또한 배워야 합니다.
매주 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 가르침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반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눔을 통해서 또한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바른 교리에 대해서 함께 익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 읽기와 또한 큐티 등 성경과 함께 친해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진리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핵심의 가르침은 바른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2023년도 4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사님 주변에 이단에 빠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사님이 모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전사님이 아예 어려서부터 유초등부 시절 때부터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 권사님 전사님이 어려서부터 봐왔고 잘 알고 있던 선생님이었는데 전우사님이 이 권사님의 문제를 바라보게 된 시간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성가대를 일부 예배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같이 그 권사님이 같이 성가대를 했는데 이 권사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그 노래를 못하는 소유자였어요. 정말 노래를 못하는데 도시락 한 라음으로 모든 음을 커버하시는 분이었어.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는 노래를 엄청 좋아해. 그런데 이 성가대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게 음치셨기 때문에 성가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전사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성가대를 했는데 주변의 성도님들이 그 선생님 그 권사님 한 분을 뒷담화하고 노래도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전사님이 20살, 28살 때 이제 모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다른 교회로 사역을 가게 됐는데 그때 전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과천에 있는 교회였어. 과천 아예 중심에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어.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전사님이랑 또 전사님이 찬양팀도 했었는데 찬양팀 단원이었고 계속해서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전우사님한테 제일 먼저 하게 됐고 전사님이 그 과천의 중앙에 있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지파 그 신천지 요한지파가 전사님 그 교회 건물 뒤에 있는 그 건물이 신천지 건물이었어서 그 권사님을 그 동생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 근데 그 권사님이랑 전사님이랑 그때 같이 사역하던 담임 목사님이랑 셋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전우사님이 중학교 때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그 문제점이 결국에는 그 권사님이 자신의 상처로 남았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교회 왕따 당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신천지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지금 그런 신천지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전사님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그 권사님이 가장 먼저 많이 생각나게 했던 것은 바른 복음이 그저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기만을 위한 방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바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맞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며 우리 고등부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그저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복음을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교리로서 우리에게 미혹시키는 것을 구분하는 방편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교리를 알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고등부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는 서로 나보다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감싸줄 수 있게 되고 나보다 나은 모습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함께 우리가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서로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